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9절까지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12절까지 읽으셨네요.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낮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마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이면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물론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르신 이유를 보게 되면 왜 불렀느냐 그러면 복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복 주려고 불렀다. 복의 근원 삼으려고 불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또한 우리도 복 주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기왕이면 복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화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 문화적인 복, 세상적인 복, 육체의 복, 이것을 문화적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여러분 문화적인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만이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복 받은 게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을 못 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은 내가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장모님이 95세인가 96세가 되셨나 이제 5세가 되셨나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정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을 다니셔요. 다니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니지 말고 좀 이제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그래도 일 다니시고요. 그리고 옥수수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따다가 삶아가지고 홍성역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팔고 계시고요. 옷순 따다가 그거 삶아가지고 갖다가 팔고 앉아 계시고요. 그러고서니 남의 일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처남이 둘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한 사람은 사고로 뜨고 한 사람은 간 경화로 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선 세상을 뜨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고 그동안 많이 전도해 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을 못 하겠다. 전도를 못 하겠다. 그리고 위축이 되셨어요. 그런데 둘째 처남이 사고로 죽고 그때 자녀들이 알았어요. 몇 년 전인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요. 이분이 외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연세가 80 넘어가지고 그때의 부흥이 때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바닷가에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하나가 80 넘은 권사님이 바지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헌금을 해서 외국에다 교회 하나 세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우리 장모님 하는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쌍껏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니 이분이 그때부터 그렇게 일 다니고 그렇게 옷순 따다 팔고 옥수수 쪄서 갖다 팔고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목사님 앞에 갖다 내놓으면서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남기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외국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교회 세운 곳에 그 교인들이 함께 가려고 할 때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못 가셨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요 그 자녀 그 나머지 교인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장로님 가정에서도 나도 하나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신곡성결교회라고 하는 홍성의 그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모님 한 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쌍껏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기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용돈 받아 다 그거 모아가지고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야,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이 있으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흔히 그러죠. 근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믿음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기고 가야 돼요. 뭔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은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해 온 게 있어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 받는 일은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요셉은 형제들이 빨개 벗겨서 팔아먹어도 복을 받았다. 그래서 직업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낮 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죠. 신명기서 한번 찾아봐요. 28장 성경 신명기 28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도 쭉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지요.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는 사람은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이 얘기는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된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요. 그런데 4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되는 사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되면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 받을 사람의 비결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순종하면, 그 말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것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 연세에 사람은 본능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젊어서는 나가서 객지에 살다가도 나이가 먹으면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고향 산천이 그립고 고향 친구들이 그립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75세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자, 다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요?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도 따라갔다고요? 롯도. 어떤 사람이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로또 복권 사는데 그 로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 장정에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노름도 도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권도 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주택복권이라든지 로또복권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거 혹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행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한탕주의인 거예요. 그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검소해야 되고, 교인들이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인들 보면 참 검소해요. 그래서 사치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죠? 검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권 같은 거, 이 어떤 그런 거 같은 거 사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경책에다 끼워놓고 기도한다는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일한 만큼 받은 게 복이에요. 일은 열을 했는데 100을 받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사실 쉽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1988년도 4월 26일 날 탕정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탕정교회에 부임했는데 탕정교회가 남이 터 위에 있었어요. 교회 터가 없었어요. 거기다가니 건물 조그만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택이 17평, 바람 술술 들어오는 연탄 때는 이제 그런 사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르고 건물로 지은 40평짜리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텃도지를 주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에 가서 89년 90년도 1월 달에 그 땅임자가 땅을 사래요. 그래서 땅을 사라오는데 땅임자 주변 땅이 다 그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사라고 해서 우리 교인은
사겠다 그랬어요. 얼마냐면 평당 5만 원씩 사래요. 그래서 사겠다. 그래서니 나는 그 아래까지 사자. 요 교회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아래 붙은 땅까지 사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결사 반대를 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제재키를 하면 어떤 분들 그러는 분들 있지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지요. 목사님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지가 먼저 죽더라고. 여러분, 그냥 이반대 최반대 박반대 반대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목회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반대해도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만일에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반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 그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뭐 죽어도 안 된다는데 지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5만 원씩 사라고 하는데 교회는 사겠다고 그랬어요. 아래 하자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교회가 워낙 교세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남자분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돈 많으면 사놓고 평생 계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이 나는 지금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있으라고 하는 좋은 말인지 아니면 돈 많으면 그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에이 안 한다 안 했어요. 아래. 그러고서니 우리 지금 교회 터만 224평을 샀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한 1400평 된다며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넓으니까 말이죠. 뛰어놀기도 좋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차장 넓어졌고. 우리 너무 좁아요. 224평. 그 아래 것도 240평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224평은 너무 좁죠. 지금 여러분 그 땅이 얼마 가느냐면요, 5만 원씩 살 때에 동네 분들도 다 안 샀어요. 비싸다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나 5만 원씩 주고 사지 땅금 올려놓는다고 안 산다고 안 샀어요. 내가 면소재지 치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5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느냐. 사야 된다 그랬어요. 미래를 볼 때도 사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동네 분들 안 샀거든요. 교회만 샀거든요. 그 해 다 가기 전에 가을에 가가지고 한 3,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냐면 600만 원 정도 갑니다. 평당. 많이 넘어갈 때, 비쌀 때는 몇 년 전에요 1000만 원까지 넘어갔습니다. 평당 5만 원씩 주고 산 땅이. 내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래요. 우리 노인 권사님들 보고 그때 반대분들 돈 내놓으라고.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산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해보고 주판 두드려보고 아이고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교회 결산이 얼만데 그 정도면 몇 년 결산을 해야 갚는데 이거 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 그렇게 집이 가난했던 집이요.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고 그렇게 가난했던 집에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날마다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그래서 남이 카센터에 가서 100만 원씩 받고 그러고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젊은 사람이 발버둥치고 딴짓하지 아니하고 그저 목사 말이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예 목사님 예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요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에 큰 아파트가 두 채가 되고 자기 집이 또 그냥 카센터 집이 있고 말이죠. 그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요.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조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 됐어요. 37살에 저 3천만 원 주고 차 사줬다니까요. 복 받았잖아요. 지금 37이 아니고 벌써 12년 전에.
복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연말이 되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해마다 연말 되면 이제 구역을 또 새로 이렇게 편성을 좀 하고 하잖아요. 그 구역 편성을 해놓으면 꼭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하고 한 구역하면 저 안 다닙니다. 안 다닌대요. 그분하고 한 구역하면 바꿔달래요. 다 해놓으면은. 왜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구역을 편성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해요. 가까운 쪽으로.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구역별로 식사를 당번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밥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숫자 맞춰야지요. 그 다음에 믿음적으로도 볼 때 초신자들만 묶어줄 수 없잖아요. 거기에 권사님도 나눠서 들어가야 되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구역을 편성을 해서 내놓으면은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그래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느냐 더럽게 안 합니다. 그거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 구역끼리만 똘똘 뭉치려고 해요. 우리끼리 누구하고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끊어놓지 마세요. 우리 딴 구역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질 못해요. 우리가 맨날 그대로 구역 숫자예요. 늘리질 못해요. 왜? 가정수 늘어났어도 한 구역이 막 7가정, 8가정, 9가정. 참. 난 자르고 싶은데 필사적으로 그냥. 여러분,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에요. 그 연령적으로 더 인생을 많이 살고 사회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 연주가 더 있으셔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결정할 때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내가 볼 땐 저게 아닌데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하고 제단을 쌓고 8절에 가서 보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옮기는 곳마다 이사할 때마다 먼저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를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사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제일 먼저 이사하고 나서 떡 해가지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웃집 돌면서 여기 새로운 아무개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러고서 이 동네 인사단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사 와도 인사도 안 하지만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나는 그 맘에 가서도요 그 주변에 7, 8교리 초교파 다른 교단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금암 나사렛 교회 새로운 황하성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 인사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다른 교회 와도 연락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막걸리 받아가지고 떡 해가지고 이웃집 돌면서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아니고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대개 어떻게 이사합니까?
뭘 봐요? 애들 학교 가까우냐, 관공서 가까우냐, 교통편 편리하냐, 그런 거 보지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교회가 가까우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맨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13장 18절에도 보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예배하는 일,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배 행위다, 그거예요. 짐승들이 예배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주 개가 그냥 우상이 됐어요.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3주간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사님을 불렀어요. 부르고서니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3주간 교회를 주일을 빼먹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목사님 부를 때부터 제가 짐작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를 샀대요. 개를 샀는데 주일날 이 청년이 개를 지키는 하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보세요. 개는 집 지키고 청년은 개 지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못 나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도 개 기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내 교인은 아니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못해도 여기서까지 뭐 뒷수습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신방 가잖아요.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리 갔다리 개판이요, 개판.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또 가둬 놓대요. 그래도 야 너 들어가 있어라, 아무개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서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놓으니까 안에서 팍팍팍팍 탁탁탁탁탁탁탁탁 예배 시간 내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아주 당장 일어나서 그냥 나오고 싶어요, 세상에. 그 개한테 하는 거 말이죠. 반만 부모님한테 하면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거 음식 먹으러 가도 제일 맛있는 거 딱 나오면 무엇 생각납니까? 개 생각나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출근했다가니 퇴근해서 와서 문 열면서도 그런다며요. 마누라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애들 이름 부르는 게 개 이름 부른다며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 침대가 있고요. 알아요? 개도 개 침대가 사람 사는 침대보다 더 비싸답니다. 개 사료가 얼마나 비싼 걸 먹이는지요. 개껌도 있어요. 알아요? 개껌도 있습니다. 개껌도 있고요. 개 사료가 얼마나 비싼 걸 먹이는지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먹여요. 개팔자 상팔자 됐어요. 개가 죽으면요 장례식을 해줍니다. 근데 장례식을 해주는데 개 장례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벌써 한 2, 3년 전에 제가 찾아본 거예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그 개 장례도요 무궁화장이 있고 태극장이 있습니다. 무궁화장은요 염습하고 수의 입혀가지고 장례 관 씌워서 그 다음에 납골당에다 10년 안치시켜주는 게 이게 무궁화장이에요. 그래가지고 9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태극장은요 별도 문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더 비싼 거예요. 별도 문의하라 이 얘기예요. 이 개도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하는데 8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납골당에다가 또 이렇게 딱 모십니다. 모셔놓고 그리고는 6g에다 해서 모셔놓고 6g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모셔놓고 나서 오동나무관은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모셔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요. 명순아, 명순이가 난 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지 뭐요.
그랬더니 명순이가 누구냐면 개 이름이요. 명순아, 사랑해 명순아, 내 딸 명순아, 귀여운 엄마 딸 명순아, 명순아 그립다. 편지를 써놨어요 거기다. 이야, 참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내 동생 꿈이야. 여러분 그 하늘나라 우체통이라고 하는 뭡니까? 저기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에 편지들이 쫙 써 있어요. 근데 거기 편지들 보니까 향단이 아빠입니다. 향단이가 누구냐면 개예요. 우리 금동이 예쁘게 보내주세요. 이초롱이 누구냐면 개예요. 저희 막내 마지막 가는 길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꿈이야. 아기야 보고 싶어. 귀여운 엄마 딸 명순아. 이게 편지가 막 쫙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념비를 세운대요. 개 기념비를 세우고요 비석을 세우는데 비석 15만 원이에요. 25만 원에서 20만 원 싸게 하면. 그리고요 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앨범에다 다 사진을 넣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본대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제삿날이 들어오면 제사를 지내준대요. 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추도 예배를 드려준대요. 근데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뭐냐면은 난감한 게 있대요. 목사님 보고서니 개 임신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한대요. 그리고요 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난감한 일을 절대로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정 축복기도를 하고 싶거든 본인이 하세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을 갖다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따라요. 인간이 길을 포기한 것이다. 그 인간이 길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섬기고 있으니 말이죠. 제사까지 지내주고 세상에 안수기도 해달라니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개하고 친해야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개하고 달리기 한 거 알죠?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떨어졌대요. 개가 워낙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개만 또 못한 놈 그러더래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개하고 동시에 골인을 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개 같은 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개보다 때려고 더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개보다 더한 놈 그러더래요. 개하고 친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러거네. 우리 강사님 오늘 개소리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짐승은요 아무리 짐승이 사랑스럽고 짐승을 아껴도 그래도 그 짐승들은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죠? 짐승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신을 찾는 거 봤어요? 아니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신을 찾는 거예요. 밀개한 지역에도 신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저 아프리카 지역에 빨개 벗고 사는 사람들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신인 줄 알고 신을 찾고 그런답니다. 왜? 사람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를 듣게 만들고 주파수를 맞춰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이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대요. 미리 연락을 해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고민이 생겼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벗고 사는데 선교사님이 벗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적 차원에서는 똑같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벗을까 입을까 고민하다가 벗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고민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오는데 우리는 벗고 살았지만 입어야 될까 벗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벗어야 될까 그래도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었대요. 딱 만났는데 선교사님을 벗고 원주민들은 입고 그리고 만났대요.
여러분 그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 잘 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죠. 자,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인가요? 보게 되면은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누가 누굴 죽였죠? 비 맞은 죽마냥 중얼거리지 말고 크게 좀 얘기하세요. 누가 누굴 죽였어요? 예, 많이 잘하시네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죽였어요.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곡물을 가지고 그가 농사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아벨도 양을 길러서 그래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곡물의 제사였기에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에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짐승을 길렀던 건요, 분명 이 짐승을 기른 이유가 창세기서의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무엇로 주셨지요? 식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씨 맺는 열매와 채소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채소,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납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의 길이가 우리 몸의 11배 반인데 여기를 거쳐가는 동안에 고기를 먹으면 여기 안에서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고기 잡순 날 다음 날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채소 위주로 채소만 먹은 날은 다음 날 화장실에 가도 아무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 원래 이제 채소를 먹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일 이거 주셨어요. 열매도 껍질째 먹는 게 아니라 껍질 벗겨놓으면 어떻게 상하지요? 사과도 껍질 싹 벗겨놓으면 조금 있으면 색깔이 다 변하고 상합니다. 껍질째 그대로 있으면 안 상해요. 그 껍질째 먹어야 돼요. 껍질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이것만 할래도 한 이틀은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이에요. 이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또 주신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 이것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니 그걸 먹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에게 동물도 식물로 주노니 너희가 피채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9장 4, 5절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동물을 먹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그러면 이 바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부터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으로 해서요. 노아 홍수 사건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얼마만큼 사느냐면 사람이 보통 777세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80세, 130세, 110세 뚝 떨어져 내립니다. 물론 거기는 오존총이 파괴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먹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하나님 그만해야지. 그러고서니 여러분 아무튼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나 내가 제사 그 문제 얘기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벨이 짐승을 길렀다고 하는 것은요 노아 홍수 사건 그 이전이에요. 그렇죠? 아벨이 짐승을 길렀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기른 거예요. 먹기 위해 기른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기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무튼 그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서 볼까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4장에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나가지 말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벨까지 받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4절에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받았어요?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5절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안 받았습니까?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이 제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실 때 나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5식구 이름 써서 그냥 중풍 걸린 사람처럼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드릴까 말까 그러다가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줄까 말까 그러다가 주시지요. 감사함으로. 왜? 나도 받으신다. 자, 그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재산을 돈 500만 원밖에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5명이에요.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재산을 500만 원밖에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전 재산이. 자녀가 5이요. 그 재산 나누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고소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500억을 남겼어요. 아들이 다 자녀가 5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해봤어요? 형제들끼리 고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이, 대답 안 하시네 이제. 자, 싸우겠지요? 왜요?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의 모 회장님 그 형제들 싸웠잖아요. 재판하고 싸우고.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부자가. 왜요? 많으니까. 값어치가 그만큼 크니까 형제지간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까지 엄마하고도 재판 건다니까요. 왜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값어치가 없어. 한 50만 원 남기고 가서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겠어요? 안 싸워. 왜? 값어치가 없어요. 너 가져. 그냥. 아니요, 형님 가져. 아니요, 동생 가져. 우리 의좋게 지내자고. 왜? 값어치가 없으니까. 보세요.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 문제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사 문제는 동생을 죽일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가 막히지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죠.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목사님, 난 들어도 소용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그 한쪽 귀 막으세요. 내가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난 일어서면 잊어버려요. 그럼 그냥 계속 앉아 계세요. 내가 그랬죠. 근데요, 콩나물이 그렇잖아요. 물을 주고 다 빠진 것 같아도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러다 보면 자라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또 듣고 그러면 자꾸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살아가면서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먼저 해야 되는 일, 우선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 그 일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다른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래 걷어야지요. 장독대 덮어야죠. 그게 우선이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제가 먼저 입고 나중에 입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양복 위에다 빤스 입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세 가지 먼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형제와 사화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와 원수 맺은 일이 있거들랑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먼저 사화해라. 제사가 아주 중요하지만 먼저 사화해라. 그래서 먼저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기를 먼저 내 눈에 티를 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주일 우선, 그 다음에 주예전 우선, 주예종 우선, 11조 우선, 예배 우선, 이 우선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지 않도록. 아멘. 새로운 신자는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본받습니다. 따라와서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 저는 물질 강조를 별로 안 하는데 안 해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되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헌금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은혜 되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새 신자가 와서 교인들을 새 신자가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본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는 교인은 새로운 사람이 안 가르쳤는데도 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교인들이 예배 시간 잘 지키면 새로운 신자도 그렇게 해요. 저도 전에는요, 제가 순한 것 같지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늦었죠? 집사님 거기 서 있어요. 거기 서서 예배 드려요. 네, 그랬어요. 애가 돌아다니지요? 예배 시간에 제 새끼는 전화 이쁘지 데리고 나가요. 이랬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요.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 백화대 서서 예배 드려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제 새끼는 전화 이쁘지. 내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금암교회 갔다가 이제 다시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나 보네요. 목사님도 이제 애들 떠들어도 이제 자꾸 자기가 소리 높이고 나가라고도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시나 보네요. 교인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형주 없거든요. 백화태 소소 예배 드렸는데요. 늦게 들어온다고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앞에서 설교하시다가니 면상에다가니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무섭죠?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영적인 일 방해하지 말라고. 근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에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을 참 한국의 성자였죠. 훌륭하신 존경받는 이중표 목사님이 그 전라도에 천복회를 하실 적에 전라도에서 목회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성가대석에서 성가대원들이 수근수근하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집어서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떠들던 처녀는 그걸 날라오는 걸 보고 살짝 피했는데 뒤에 처녀가 맞아가지고 찢어졌대요. 앞에 살짝 피한 처녀가 누구냐면 대학교 윤승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나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요. 그 뒤처녀가 찢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목회를 못하시고 목회 접고 혈기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서 1년인가 계셨대요. 그리고 서울에 나와서 이제 한신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목회를 한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지. 별세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국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 해 전에. 혈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일에 방해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사렛 대학교 학생 하나가 나왔어요. 은경이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왔는데 얘가 조금 이렇게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인데 근데요 나와가지고서는 어느 날 청년이 예배 시간에 이랬더니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대들어가지고 붙잡고 막 다리를 주물르고 막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능력 있나 봐요. 기도했더니 아멘 하고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시간뿐 아니라 이거 어떤 때는 말이죠. 수요일날도 와가지고 수요일날도 막 예배 시간에 이래요. 주일날도 어떤 예배 드리는데 막 이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때 얘가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너 닭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너 밀가루 먹지 마라. 그러면요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그래죠. 목사님 닭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거를요 수도 없이 보내요. 밀가루 먹으면 안 되죠? 저 오늘도 밀가루 먹었어요. 목사님 먹으면 안 되죠? 이러고서 문자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우리 식구도 그렇게 많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처녀 아이가 저를 보고 그렇게 사랑한대. 그러면서 영원히 사랑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 스토커예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하도 내가 그걸 받고 시달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들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어요. 이 아이한테.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올 거다. 다 나눠 선언하고 야, 이 집사님 전화번호 저 집사님 전화번호 해서 다 알려줬더니 다음 주에 지났더니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다 시달렸대.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문자로 은경아 네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좋은데 맨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오면 사모님이 질투하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사랑해요. 사모님도요. 이렇게 왔어요 또. 뭐 얘기다 거기까지 갔지요. 예? 예배 얘긴 예배 그래. 근데 말이죠 한 번은 우리 학생이 나사렛 대학교의 학생 하나가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원룸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돼서 그래서 몇 사람이 가가지고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도와줘서 차를 갖다 내놓고 이삿짐 끌어내가지고 도와줬어요. 요게 셈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니 목사님 나 금요일 날 다음 주 며칠 날 금요일 날 이사를 한대요. 그 도와줄 수 있지요? 목사님 도와줄 수 있지요? 도와줘야지.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로 이사했냐 그랬더니 기숙사로 이사했는데 요 복도에서 앞에서 여기로 이사했는데요. 건너방으로. 그 왜 거기로 이사를 했냐? 이사를 한대요. 며칠 할 거예요. 목사님 도와줄 수 있죠? 그래 알았다. 권사님하고 갈게.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니 갔어요. 갔는데 사무실에 이제 기숙사 사무실에 이렇게 올라가다 들어가서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들었더니 거기 선생님 얘기가 물었어요. 자, 아이 간지라지요. 은경이 이번에 이사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지가 그렇게 옮긴다고 했대요. 그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간지라는데 애가 기숙사 생활은 좀 어렵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 간질 안 해요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거 한다고 나중에는 막 거품도 물더라고요 막 이러고. 그런데 내가 가서 항상 기도하면 아멘하고 일어나요.
그랬는데 그리고 어디 먹으러 가자들 일어나자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 아들 전도사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쟤 속고 있는 거예요. 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앞으로 목회할 놈이 사람을 그렇게 편견 두고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는 더 안타깝지 않냐? 응? 어떻게 속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말이야. 응? 너 그러면 안 돼. 너 앞으로 그렇게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세요. 아니야 아빠 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니까 조금씩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 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애가 일어나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제 깸새를 챘어요. 그러다가니 보니까 거기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간질 않는데요. 그런 적 없대요. 한 번 처음에 한다고 해서 병을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더니 괜찮다고 한대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대요. 완전 속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관심 끊어나고 그래가지고서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얘가 사무실 문 앞에 와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나가라고 야 지금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너 나가. 그러니까 막 나가더니 바깥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를 쳐다보고 창문 바깥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주일날 이제 또 왔죠. 와서 은경아 너 예배 시간 방해하지 마. 너 이거 안 할 수 있잖아. 예배 시간 방해하지 말고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방해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야. 너 만약에 예배 시간에 그러면 청년들 시켜서 들어다가니 바깥에 내놓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요. 졸업하고 어디로 갔는지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럽니다만 연락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방해하면 안 돼요. 그죠? 예배에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그 뒤에 그건 이제 알았으니까 은경아 너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안 돼. 또 손가락 저쪽으로 갔다 조 권사님 또 시험 들어. 은경아 너 방해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일 방해하면 너 사탄이야. 바깥에 끌어다 내놓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새신자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새신자가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신자는요 왜 옵니까? 교회에 올 때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는 신자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데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대개 교회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하길 목사님의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신자가 오는 것은 희망을 얻기 위해 오는 겁니다. 소망을 찾으려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딱 오니까 등록,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양육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세요. 새신자 반들어 가세요. 양육. 그 다음 정착으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새신자가 오면 등록했으면 그 다음에 정착 먼저. 정착 다음에 양육. 정착은 무엇으로 시키느냐? 사랑과 관심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동생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때에는 참 자녀들을 많이 두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3남 3녀를 뒀는데 그때 실력으로는 보통 실력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그런데 언니들이 업어서 키웠잖아요. 누나가 업어서 키우고 누나가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하고 뭡니까 그 남의 집 가서 말이죠 파출부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길러 동생은 학교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떤 언니들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일하러 나가면 동생 눈깔찔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새로운 신자를 눈깔찔러. 목사님 안 볼 때. 새로운 신자가 오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따라해요. 새 신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친정엄마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셔야 돼요. 그 교회 가면 야 거기 사랑이 있구나 거기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다시 오고 싶어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안내를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순서로 정해서 했다가 이번 금년부터 바꿨어요. 안내를 누구로 할 거냐면 선교회장, 1선교회장, 2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선교회장들이 딱 안내 서라.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왜?
선교회장들이 서서 그날 빠진 사람이 자기 선교이 누군가, 누가 안 왔나 이거 파악해라. 그리고 나서 그날 빠진 사람을 왜 빠졌는지 그 주에 신방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반드시 해라. 그래서 선교회장들로 딱 세워요 앞에다. 그 의미가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서니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물었어요. 일선교회장님 오늘 빠진 사람이 누구지요? 아니 몰라요? 왜 거기 세웠는데? 이선교회장은 그 사이 벌써 머리 굴렸어요. 이선교회장님 오늘 빠진 사람 누구지요? 예, 누구 빠졌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면 딱 안내를 하되 어디가 제일 중요하면 여기서 한 세 번째 정도 자리 고정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좋습니다. 제일 앞에다가 앉혀놓으면 이러고 봐야 돼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앉았으면은요 뒤에 앉았으면 머리 숫자만 세고 앉았습니다. 몇 명인가 요거 세고 앉았다니까요. 사람 그런다니까요. 그 뒤에 앉히면 안 돼요. 딱 좋은 데가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거기다 앉히는데 그것도 가에다 앉히면 안 돼요. 가운데 들어가시죠 해서 가운데다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가에 딱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딱 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가지를 못해요. 빨리랑 아니 처음 오는 사람은요 늦게 와서 빨리 간다니까요. 축도 끝나기 얼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가에서 앉혀놓고 딱 다리 걸고 앉아가지고 못 나가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갖다 앉히는데 누구한테 앉혀야 되느냐면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분한테 앉히면 안 돼요. 아멘 잘하고 은혜 잘 받고 그러는 분 옆에 갖다니 딱 앉혀놔야 그래야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서 아무것도 몰라도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응?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가 그걸 잘하면 오는 성도들이 정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예배 끝나고 점심 잡수고 가요. 예, 점심 잡수고 가시는데 새로 오신 잘 보세요. 새로 오신 성도가 점심을 안 잡서 가야 됩니다. 약속 있어서 갑니다. 그러고서 그냥 바로 간 사람하고 들어오시죠. 식사하시고 하시죠. 이러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간 경우하고요. 식사를 나누고 가면 다음 주에 올 확률이 70-80% 이상이 됩니다. 식사를 안 하고 가면 다음 주에 올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식사하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친교를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분이 오신 그 성도님을 갖다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하고 새로운 신자 오셨으면 매 주마다 한 3분씩 정도를 소개를 시켜주세요. 이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자매님, 이분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한 3분 정도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이분이 이제 자매님이 소속하게 될 선교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소속하게 될 구역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왔을 때하고 벌써 인사 한번 나눴을 때하고 달라요. 인사 한번 나누면 그 다음이 훨씬 편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6사람하고는 인사 나눴어요. 3주 지나면 9사람하고는 인사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 훨씬 편한 거예요. 그게 정착이 쉬운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서론인데.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새 신자가 정착돼야 된다. 나로 인해서 새로운 신자. 자 보세요. 옛날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10명 낳았어요. 10명 낳았는데 10명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고 한 3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래도 10명 낳아서 3명 살렸어. 그래도 다행이요.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난 10명 낳았는데 그래도 5명은 살렸어. 반타작은 했어.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정착률이 10% 20% 이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명 금년에 새로 왔는데 3명이 정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명 나서 3명 살렸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10명 났으면 몇 명 살려야 돼요? 5명 났으면 5명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아멘. 새로운 신자는 왔으면 그래도가 아니에요. 다 살려야 돼요. 다. 아멘.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구가. 그래서 안 놓친다.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은요
교인 빼내가면 말이죠,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가다니도 이 교인이 저 교회로 가잖아요. 싸움 나요. 그게 목회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 아니요, 우리의 소원은 교회붕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농약 마셔서 부흥된다면 나 농약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그렇게 중하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새신자를 그렇게 나를 통하여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쫙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갔죠. 근데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광교회 성도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너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그 다음에 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누명을 썼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은 자주 집에 오지도 않고 꼬무잡잡하고 나이도 먹었는데 집안에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히브리 소년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 소년 출근되는데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에게 죄를 짓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팔자도 기구하다. 내 팔자야, 인생 어떻게 이렇게 내 팔자가 이러냐. 형들에 의해 팔리고 그리고 또 팔려서 이 집에 왔더니 이 집에서 내가 충성했더니 이제 가정 총무 삼아줬는데 이제 또 마누라가 유혹해서 에라 그때 한번 헐 걸 그랬지, 이래요? 그러면서 내 팔자야, 입에 개거품 물고 땅을 치며 옥에 갇혀서 옥에 벽을 두드리고 이 등신 같은 보디발아, 내 마누라나 잘 관리하거라.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겁니다. 전옥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제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했다. 바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왕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운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낮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저녁에 조금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일찍 오세요. 안드레의 경우 한 경우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안드레는요, 안드레가 누구죠? 안드레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은 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꼭 앞장서 나서야 되는 사람이, 성격이 아마 혈액형 O형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심장병 걸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매사에 앞장서 나서요. 근데 안드레는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최고 고참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 가운데 최고 고참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최고 고참이에요.
최고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늘 말이 없고 뒤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누구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있어요 없어요? 안드레 빠졌어요. 그러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 내가 최고 고참인데, 그런데 보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나머지 제자들을 관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딱 나와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데 나옵니다.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안드레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가 나와요.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누가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안드레가 데려다가니 예수님께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보게 되면은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고참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서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헬라 사람들을 소개를 시킵니다. 자, 보세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소개하는 데 3번 나옵니다. 자기 형제 데려다가 소개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하고, 헬라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누군가를 데려다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되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딱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도 왔는데 또 그냥 밥 너무 다른 건 없고 그냥 대충 하고 말씀하셨어요. 힘드시면 손을 다. 죄가 많은 사람은 안 올라. 그만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새신자에게 통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가정에도 축복의 통로가 나로 인하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자들 보면은요, 남편 들어오면 몇 분만 늦었으면 어디 갔다 왔어요? 왜 늦었어요? 누구 만났어요? 어디서 밥 먹었어요? 이게 경찰서 조사계지 가정입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니 둘이가 헤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니 여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여자 집사님이 나하고 동갑인가 나보다 한 살 위였었나 그랬는데요. 들어올 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맨날 남편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 시작을 하면요, 저녁에 싸우기 시작해서 언제, 왜 늦게 왔어요? 왜 늦었어요? 누구하고 있었어요? 막 이래가지고서니 취조하기 시작을 하면 그만하자 자자, 내일 출근해야 돼, 자자, 그만하자, 알았어 그만하자.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싸운대요. 정말로요. 와, 기가 막혀. 여기 이쁜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며요. 그래가지고서니 그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둘이가 도장 찍는다고 직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만나기로 했다고 다른 분이 그 직장에 같이 다니는, 만도에 다니는 분이 집사님이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 식구 비상 걸려가지고서니 막 몇 시에 퇴근하는데 나가가지고 나는 남자 성도 붙잡고 저쪽으로 가고 여자 성도 붙잡고 한 식구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서니 막 그냥 붙잡아 놓고 말려고 그러다가니 집도 내놔야 된대요. 뭐 날렸대요. 남편이 맨날 이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속썩였대요. 그 속썩인 거 안 갚으면 하겠대요. 보복한대요. 막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고. 그래가지고요, 주택의 한쪽을 지금 이제 목욕실로 쓰고 있는데 그쪽을 내줬어요.
그쪽을 내주고 여기 들어와 당신들 살아라. 그러고 이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방 내주고 사는데 근데 보면 맨날 그래요.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경찰서 조사계잖아요. 그거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하게 돼야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남편이 속썩였다고 해서 그거 안 갚으려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래도 아주 믿음이 적잖아요. 그리고 남편 저 사람은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 속썩여서요. 옛날 속썩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갚으면 그랬더니 나보고는 제가 목사님도 남자라 남자 편 든대요. 내가 그 뒤부터는 그 여집사 그 여자하고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남자라 남자 편 들어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남자의 말로 받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들 이제 가정들이 깨지는 게 많잖아요. 가정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남편 보고 여보 그랬더니 여보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싸우는데 우리들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있는데요. 저기 우리 엄마 온다 한 학생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저분이 너희 엄마냐? 전엔 우리 엄마였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 쓰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요. 잘생긴 내가 참는다. 양심의 가책은 되지요. 조금 잘생긴 내가. 근데 한번 해요. 그냥 잘생긴 내가 참는다. 믿음 좋은 내가 참는다. 더 배운 내가 참는다. 은혜 받은 내가 참는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여자들은 참 묘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탕정에 동덕 초등학교가 있는데 동덕 초등학교 옆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냇가 옆으로 해서 쭉 장미가 이렇게 쫙 장미를 심어놨어요. 장미가 빨갛게 쫙 폈는데 내가 가다 그랬어요. 여보 저 장미 다 가져. 당신 거요. 다 가져. 내가 줄게. 다 가져. 그랬거든요. 난 사실 돈 들은 것도 없어요. 한 송이가 아니라 몇백 송이 저거 다 가져. 그랬더니 그때부터 거기 지날 때마다 교인들이 있는데도 그래요. 저거 우리 목사님이 다 놔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거 시들었네. 그래고요. 야 그렇게 좋아. 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 뭐 돈 들을 것도 없어요. 갖다 내요 그냥. 이렇게 말만 잘하면 돼요. 그죠? 왜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고서니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가지고 말이죠. 말씀드렸죠? 이거 녹화하고 있대. 나 그거 몰랐지 뭐요. 새벽 4시면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주보 글자 틀렸습니다. 야 사람 피 말라요 사실. 그런 얘기 나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뭐 속 썩은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난 목회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속 안 썩었어.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로워져야지. 나로 인해 교회가 목사님이 힘이 생겨야지요. 충전형 성도가 돼야지. 목사님이 그냥 그 교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그냥 감사 기도가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이 서커가 있어. 조이 서커가 뭐냐면 기쁨을 흡수해 간다. 기쁨을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빼앗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칠게요. 자,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다 하려면 뭐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그만하고 난 부흥사도 아니라 이렇게 다 적어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려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려고 불렀다. 그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는 죄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김정순 권사님, 오연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이정세 장로님이시죠? 드렸습니다. 김명자 성도님 드렸고요. 김은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최명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최명숙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은혜로운 집회 감사드립니다로. 계속 은혜를 달라고 하시다 이제 받았다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최정림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옥녀 성도님 드렸습니다. 조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수경 집사님, 박광현 세연 예수님의 참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드림교회 이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우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정순 권사님 건강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딸 이순덕 주님 은혜로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침의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준기 장로님 드렸고, 이용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아픈 자리 고쳐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월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보현 전사님 드렸습니다. 김금영 성도님 드렸고, 최성지 학생 드렸습니다. 조명숙 권사님 드렸고요. 믿음 충만히 주세요. 이양헌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태범 성도님, 이영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합심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를 골라 뽑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드렸습니다. 여기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